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생명의 새 양식으로 전하신 천국 복음, 곧 영원한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대희년의 세대에 사는 우리들, 이 땅의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 여기 하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비밀한 재림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또 믿고 따르던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이 성경의 진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열어주시는 이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분별의 영을 받아야지만 요한계시록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구속사의 실체를 모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영원한 복음 안에는 총체적인 성경의 총체적인 창조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에 대한 진리가 모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우리의 몸 안에 생명의 근원으로 존재하고 있는 영혼의 기원과 정체성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분이 농명되어 있는 하늘의 생명책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진리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실체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과 또 마지막 때 이제 새 양식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이 다 증거되어 나올 때 우리의 정체성과 실체를 알 수 있는 또 그런 모든 성경의 진리를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에게는 정말 5년간이라는 기름 부으심, 정말 저는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육적인 몸을 벗는다는 그 실체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신앙인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년 동안 이 말씀을 하나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 한 번이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의 반복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의 그 몸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육적인 것들이 다 벗겨지면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이고 성령의 세례가 무엇이고 육적인 몸을 벗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다 1장부터 22장까지 그 모든 그 실체들이 구약과 성경, 신약에 또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 그 사복음서의 모든 것이 다 한 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이 두 증인의 정체와 신분,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을 열어주는 핵심 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열려가야 모든 계시록의 부분들이 다 예언들이 풀어지게 돼 있고 또 계시록의 예언이 다 풀어져야 구약과 신약의 그 모든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그 말씀들이 쏟아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은 분들은 이것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또한 이 땅에 지금 증거하고 있는 수많은 이 말씀들, 요한계시록 말씀과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다 비교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실체고 어떤 것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제가 이 두 증인 리비들 책을 기록할 때 이 책 안에는 제 의견과 사견이 한 말씀 한마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맥을 이어서 이 1권, 2권, 3권의 그 모든 소제목들이 한 100여 개 정도 되는데 그 100여 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읽으면 모든 것이 다 연결돼서 이 계시록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1장부터 22장까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과 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책을 읽은 분들이 좀 어렵고 깊은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풀어주시기를 원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상고하시고 또 이렇게 다른 분들 이렇게 증거하시는
사랑하시는 분들의 말씀과 함께 비교해서 진리의 성령이 분별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것을 읽고 내가 마음 안에 이 성령의 그 인치심을 받게 되면 성경을 저나 여러분들 읽으면은요, 성경 안에 있는 감춰진 보화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잣대로 읽기 시작하면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새 길이고 이 막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고 새 강을 내는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신 걸 다 드러내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장래를 알게 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 천국의 비밀한 복음, 또 마지막 때 영원한 그 구원의 복음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께서 친히 조명해서 그 감동을 받아야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두 증인의 신분에 대해서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왕과 제사장의 직분으로 기름 부음 받은 두 감람나무의 신분으로 사도 요한이 증거해온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이제 그 두 증인의 정체성, 이 두 증인의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달은 사도 요한이 이 사람들의 영혼의 기원과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성경적 근거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두 증인의 정체를 계시록 11장 3절과 4절에 기록할 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 보좌로 구속함을 받는 두 증인의 정체를 밝혀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두 증인의 신분을 두 감람나무로 비유해 놓은 것은 스가랴 선지자, 구약시대의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했는데, 그래서 그 순금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에 대한 신분을 이 땅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로 그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그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의 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증거해 놓은 그 신분을 알려주고자 두 감람나무로 비유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그 두 감람나무와 연관되어 있는 두 촛대의 정체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찾아서 마지막 때 등장하는 두 증인의 실체를 밝히고자 합니다. 왜냐면은요, 이 두 증인의 실체를 밝혀야지만 두 증인의 기원인 영혼의 기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광혼에 대한 기원이 성경에 분명히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다 성경은 질서 있게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대한 기원과 정체성, 또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천국의 그 실체를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 두 증인의 정체를 깨닫기 위해서는 두 촛대로 증거해 놓은 성경적 근거를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이신 순금등대의 좌우편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새롭게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두 촛대의 그 정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스가랴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에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잔 꼭대기 등잔에는 7 간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그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물어볼 때 스가랴 선지자가 자기가 본 그 순금등대의 좌우편에 대한 그 계시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순금등대의 좌우편을 보여주셨냐면, 좌우편에 그 두 감람나무가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늘의 모양과 시향대로 성막을 짓게 하시고 7 금촛대를 만들게 하실 때에 그 7 금촛대는 이제 성소 안에 성소를 밝히는 등불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게 하셨는데, 그 7 금촛대를 만들 때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
상징하는 감람류, 즉 올리브 기름을 7 금촛대 중에서 가운데 있는 촛대에 부어 좌우편 세 촛대에 흘러들어가게 해서 지속적으로 성소를 밝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밝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순금등대 그 기름을 붓는 가운데 있는 그 금촛대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언약과 새 언약의 말씀인 율법과 복음을 기름 부음 받는 두 교회의 공동체들의 실체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 율법과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율법의 종들과 율법 아래 있는 선지자들 종들과 또 하나님 복음의 사도들, 그러니까 복음의 그 일꾼들에게 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이 첫 언약의 율법의 계명을 따르게 하고 복음의 의로 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순금등대 좌우편의 두 감람나무를 보여준 것은 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2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에는 모세가 순금등대를 7 금촛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순금등대 7 순금등대 가운데 있는 금촛대를 통해서 거기서 이쪽 우편으로 3가지가 나오는 금촛대를 예비하게 하고 좌편으로 3가지를 통해 나오게 하는 금촛대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금촛대의 감람류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 이 우측과 좌측 세 촛대에 연결되어 있는 관을 통해서 기름이 들어가서 이 좌편과 우편에 있는 세 촛대, 6촛대에서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등불을 밝혀서 성소를 밝히는 것인데 그 의미는 좌편과 우편에 있는 그 두 율법과 복음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두 교회의 공동체를 연합되어 있는 두 교회의 공동체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가 연결돼서 나온다는 것은 그 3가지라는 것은 좌편에 있는 3가지는 율법의 공동체들이 연합을 이루는 그 땅에 속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편에 3가지가 나와서 등불을 밝히는 것은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들의 연합을 이루는 그 하늘에 속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분이 이 우편에 있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왕권의 권세를 가진 왕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좌편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종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첫 번째 성막 안에 지은 첫 번째 성소 안에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그 첫 번째 성소 안으로 구속함을 받는 두 교회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나중에 성막에 대한論을 증거할 때 이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 성막의 구조와 성막 안에 만들어 놓은 그 기구들, 지성소에 있는 법궤와 또 성소에 있는 분향단과 떡상과 7 금촛대, 또 성전 안마당 뜰에 있는 성막의 안마당 뜰에 있는 물두멍과 번제단, 이러한 모든 기구들이 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증거되어야지만 여호와의 7절기에 하나님이 추수하는 비밀이 담겨놓은 그 하나님의 비밀이 다 구속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지금 순금 등대의 좌우편을 예표하는 것은 하늘 보좌로 예비해 놓은 24보좌, 곧 좌우편의 12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두 교회의 공동체들의 정체성을 밝혀주기 위한 것임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복음서 안에 이들에 대한 정체를 다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증거하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이제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제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시제는 그 당시의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아있는 우편보좌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때 너희가 나를 쫓는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너희도 이 너희도 할 때 이 너희는 예수님이 택한 12제자를 상징합니다. 그 12제자는 어린 양의 12사도를 나타낸 거예요. 어린 양의 12사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어린 양의 12사도를 나타내고자 말씀하실 때 그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2보좌에 앉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보좌. 자, 보세요. 12보좌에 앉는다. 그런데 이 12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그 우편 보좌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편 보좌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후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비해 놓은 우편 12보좌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를 심판한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종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지파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하늘 보좌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신분은 이제 장차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왕궁을 예표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그곳을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말씀들을 밝혀내면 그 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들어가는 자들의 신분이 나타납니다. 그 신분에 아들과 종이 나타나는데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가진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종들의 신분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5절과 40절에 이제 이 보좌 우편과 좌편 보좌를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제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것을 이제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합니다. 그런데 35절과 40절의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가로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를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은 이 당시에 그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이들은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니는 세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아끼던 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그 당시는 성령의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날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주의 영광 중에 가만히 보니까 우편과 좌편 보좌에 앉는 그런 신분을 깨닫고 아까 말한 12보좌와 이스라엘 12지파 이것을 깨닫고 자기는 그 뜻을 모르고 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모르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신 말씀이 그러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 뜻은 뭔지도 모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 재밌게
그래, 너희들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며 나의 받는 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닌 누구를 위해서 예배된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좌우편에 앉는 그 아들과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도 이 당시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아직은 오순절 날에 그 복음의 아들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얘기하셨는데 그 나의 받는 세례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시는 잔이라는 것은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의 몸에 마시는 것입니다. 채우는 것입니다.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받는 세례, 이 세례도 예수님도 오셔서 성령의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 물어볼 때 그들이 모르고 대답하지만 예수님이 너희가 나중에 오순절 날에 내가 보내는 내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며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알게 된다. 그럼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좌우편에 보좌에 앉는 자들이 실체가 누구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이 그것을 깨닫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 2장 33절과 3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은 우편 보좌를 얘기합니다. 아들의 영광 보좌,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 보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높이셔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이 복음,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종의 신분으로 오셨지만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으로 사람의 몸이란 종의 형체를 나타낸다고 빌립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낮은 사람의 몸으로 낮게 피조물과 같이 낮게 오셔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그 높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다 대언하셔서 다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는 새 양식인 하나님 나라 비밀이 가득하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고 누가가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로마서 8장 14절과 17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 종의 영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그 멸망당하는 종의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었지만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아들로 부활하는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룬 후사가 되고 예수님도 하늘나라의 상속권자이신데 우리는 양자로서 상속권을 받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비해 놓은 우편 12보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바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그리스도 옷을 갈아입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휴거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4장 5절 7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피로 속량해서 우리를 종의 형체로 있던 우리를 아들의 명분으로 얻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명분을 얻은 거로 아들의 영,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종과 아버지의 주인의 신분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고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갖다가 히브리서 기자, 이 히브리서도 사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인데 이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 사람들, 그들이 순교당하고 이 율법 아래 있는 선지자들, 이들이 순교를 당하고 모든 것을 이 믿음을 지키며 갔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어요. 이 율법의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자들로 증거해 놨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 신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비밀이 구속사의 비밀이 다 증거되어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을 깨닫고 그들의 실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성 그 계시록 21장 27절에는 이 예루살렘성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깨닫고 예루살렘성에 이 예루살렘성은 하나님의 왕궁,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소와 지성소 안에 예비되어 놓은 그 좌편과 우편 12보좌 위에 왕과 제사장의 직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의 열매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 12문이라는 그 영역은 이제 나중에 다 증거되겠지만 새 하늘 성전의 성소의 지역을 나타냅니다. 성소의 영역. 또한 성곽 안에 있는 12기초석은 지성소의 영역을 나타냅니다. 이 12기초석은 12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나중에 다 증거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안의 핵심은 그 12문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12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12보좌와 이스라엘 12지파가 갖는 12 이름,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과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좌편보좌와 우편보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의 영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막의 비밀을 다 깨닫고 나면 성소에서 거주하는 종들과 지성소로 들어가는 아들들의 거주하는 곳이 다른 것이 다 나타나고 신분이 다 다른 것이 다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담겨있는 그 비밀을 깨달으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두 증인의 정체를 나타내는 두 촛대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정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 말하자면 제사장 직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율법의 공동체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대표성으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들이 연합을 이루는 왕의 직분, 후사의 직분을 가진 그들의 그 이름을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의 대표성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3절과 4절에는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해 놓은 그 완성에 대한 것을 묘사해 놓았는데 그때 22장 3절과 4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토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감춰놓은 것은 뭐냐면 그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보좌라는 것은 우편 보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한 이유이기 때문에 완성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보좌 안에는 12보좌, 어린 양이 12
12사도가 연합되어 있는 것을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종들 아까 말한 이스라엘 12지파 심판하리라. 그 종들이 그를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를 섬긴다는 것은 그 안에 연합되어 있는 12보좌도 섬기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왕권의 후사를 가진 그 후사의 신부들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얼굴들을 보니까 그 얼굴은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다. 그 종들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해 놓은 것은 계시록 14장 1절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그들의 14만 4천의 정체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들의 연합을 이루는 그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12사도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14만 4천이 계시록 7장 2절과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해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종들의 이마에 14만 4천 인쳐져 있는데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 각 12지파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14만 4천에 대한 것은 제가 앞으로 14만 4천은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한 그 기도 가운데 그 안에 14만 4천의 정체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야곱의 예언 가운데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예언과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언약하신 야곱의 그 꿈의 언약과 그 소원 기도 속에 이 14만 4천의 실체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증거할 때 이 14만 4천이 모두가 다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로마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과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땅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가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을 위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야곱의 남은 자손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손의 구속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온산에 예수님께서 대속죄절에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실 때 시온산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역시도 이제 앞으로 14만 4천을 증거할 때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도 증거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서 11장 4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뒀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떡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이 얘기가 바로 뭡니까? 이 땅의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구했으나 얻지 못하게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이들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다. 이들이 바로 복음의 공동체, 복음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이들은 7년과 진정으로 그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하늘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이 야곱의 남은 자손과 들을 어린 양의 12사도와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으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과 아들들. 따라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미 바로 아들과 종, 예수님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오셔서 그 생명책 기록된 예수님이 오셔서 데려가는 것을 구속해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종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늘 보좌가 하나님의 나라도 계급사회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계시록은 전부 그 얘기고 이제 7절기에서 나팔절과 속죄절과 그 초막절에 성물로 거둬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그들은 특별 계층의 신분과 일반 계층의 신분으로 구분되어져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이루는 그 모든 구속사의 비밀이 계시록에 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 또한 멸망당하는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여러 책들에 다 이 분명하게 증거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그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 증인의 실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늘 보좌로 구속함을 받는 왕과 제사장의 직분으로 영광의 금면류관을 받는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의 신분이 7천인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분명한 증거이며, 지금까지 우리가 열방의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구원론에 대한 성경의 지식과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올 때 검증하고, 또 증거 많은 이 말씀이 나와 있는 자들과 비교 분석하고, 또 성경 안에서 이것을 다 연구해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이것을 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을 쌓게 해주시고,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영적인 예배가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대인연의 세대 사는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늦은 비 성령의 담비로 내리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모두 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자들, 성경의 지식이 없는 자들은 결국 멸망당한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다 가르쳐 주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지고 있던 복음과 이 새 양식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의 육적인 몸이 벗어지고 그리스도 옷을 갈아입혀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두 교회 공동체들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변화산의 사건, 그 계시를 통해서 순금등대 좌우편에 기름 부음 받는 새 금촛대를 상징하는 율법과 복음의 두 교회의 공동체들의 실체를 밝혀주신 사실이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모든 민족의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복음 사역을 통해서 성경의 무호성을 입증해야 됩니다. 또한 성경의 무호성이 입증되지 못하고 난제로만 수없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모든 열방들이 믿음을 단단히 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성벽들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따라서 이 모든 진리를 깨닫고 새 양식을 깨닫고 이 성벽들을 다시 세우는 마지막 대부흥의 주역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